8절부터는 특이하게 아람어 통역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공문서가 6장까지 첨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지배 언어이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아람어로 된 공식 고소문을 기록하므로 독자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알려서 급박한 상황을 알리려는 그러한 의도로 보이게 됩니다. 함께 성벽을 짓는 것을 거부당한 이들은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불안감을 가중시켜서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그렇게 획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너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다는 것은 다 거짓이었고 그저 잠재적인 경계 상대였던 포로기한 공동체에 들어가서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거나 삼키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성전과 성벽으로 대변되는 그 중심 공동체를 만들지 못하게 하려는 그러한 수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의 울타리 그리고 그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항상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것을 우리는 이 안에서 봐야 합니다. 믿음의 울타리는 외형적으로도 중요성이 있지만요, 공동체 안에서 같은 정체성과 그것을 통한 원동력을 가지게 되는 것과 여러 좋은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은 100번 말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교회의 대적들은요,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 모임을 분쇄하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조선은 효율적이었습니다. 이미 즉위한 이후에 수많은 내부 반란을 진압하느라 정신이 없는 아닥사스다 왕에게는요, 진위 여부와 관련 없이 또 다른 반란의 싹을 미리 막아보겠다는 그러한 심리를 효과적으로 자극하는 고서문이었습니다. 왕은 조공과 관세와 통행료로 대표되는 손실을 막기 위하여서 반란과 봉기를 일삼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고소된 포로 귀환자들의 작업을 중지시키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합법적인 포로 귀환이었지만 재건 중지 명령 또한 합법적이었습니다. 고소가 과장되긴 하였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결정적으로 부인할 수 있는 증거도 없는 상태, 애매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시간만 흘러가는 상황에서 포로 공동체는 와해에 직면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재건 중지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과 방황이 분명히 공동체 안에 생겼을 것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승리했다고 약속을 받지만 삶이 녹록지 않은 것을 자주 맞이하게 됩니다. 주변의 공동체나 사람들은 쉽게 범성하는 것 같은데 나와 내가 속한 곳만 고난이 가중되는 것처럼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신이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깨졌다고 느껴질 때 어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우리는 항상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맞닥뜨릴 때 그제서야 부랴부랴 답변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 평안한 때에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으십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욕심과 마귀를 대표하는 세상 권세 잡은 세력의 방해로 그것이 비록 지연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도로서 요동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우리가 인생의 뱃전에서 들레고 날뛰면서 요동할수록 배에 더 많은 물이 들어오고 결국에는 배가 뒤집혀서 가라앉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뱃전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을 우리는 평상시에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디더라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고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완성해 가신다는 그 확신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로 하루의 삶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